7명의 집사를 뽑을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 듣는 스데반을 집사로 세웠는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두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수요일 날 첫째는 스데반, 두 번째는 야고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한 때에 물론 이 말을 듣고서 저희들이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 시작을 하죠. 그럴 때에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쭉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요셉의 이야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나오던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쭉 하다가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핍박하지 아니한 선지자가 있었느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발끈하는 거죠. 마음에 찔림도 얻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죽였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 대목에 이를 때에 그들이 그럼 너도 죽어라 하면서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한 때에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돌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다. 그래서 믿음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 무엇이 보여야 될까요? 첫째는 스데반이 본 게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누구를 보았다 그랬어요. 무엇이 보였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첫 번째 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았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스데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를 살려주세요. 여기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생각을 바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아닌가? 내가 이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하나님 편에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 편에 누가 될까? 그걸 먼저 생각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았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인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한테 도움이 될까? 하나님한테 패는 되지 않을까? 하나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걸 먼저 생각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은 이름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스데반의 이름이. 그래서 정말 면류관이 됐어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다음에 그 예수님 같은 길을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죽으면서도 그 영광을 높이 드러낸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첫째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우러러 사는 사람이다.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다 할 때는 하나님 먼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아메리카 퍼스트 해서요. 정말 이게 미국을 위한 건지 아닌지 이제 훗날 역사가 판단하겠지만은 너무 지금 가혹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먼저 그러면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뭐냐? 하나님 먼저 그 이야기예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 내가 심지어는 죽을 때 이르도록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었어요. 저는 할아버지 생전 보지도 못했고 사진도 없어서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 할아버지 성함은 알고 있어요. 이자, 면자, 건자, 이면건. 조사셨어요. 평양신학교 통신을 하시고 평안남도 순천에서 사시다가 함경도로 파송을 받으셔서 함경도 가셔서 이제 목회를 쭉 하셨는데 그 성함이 면건이에요. 면류관 면자, 세울건자. 그래서 이렇게 뵈면 참 좋으신 할아버지, 참 신앙의 할아버지, 믿음의 좋은 할아버지셨다 하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름이 면류관이었어요. 면류관.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그래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면류관은 머리에 씁니다. 많은 사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기왕이면 면류관이 돼야 되겠죠. 그게 뭐냐? 하나님 먼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죠. 그 말씀은 하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될 텐데
먹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그랬어요. 하나님 먼저 여쭤보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다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았다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사는 거죠. 하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늘 바라보면서 살아갔다 그랬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송장이 돼서 썩어가고 있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그들이 정말 믿고서 옮겨 놨죠. 그랬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수님도. 그리고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고 하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위하여 하라 그러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은 하나님 먼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 물론 남들보다 연약할 수도 있고, 질병에 고생할 수도 있고, 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인가? 먼저 생각하자. 그래서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가난해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면류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살아가는, 하늘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죠. 오늘도 첫째, 그래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보다, 나의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그걸 먼저 생각하는 우리 스테반이 되시고 면류관 교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7장 56절에도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죠. 그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기로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 사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그놈에서 이름도 못 부르는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 우편에 자기들이 죽인 죄수가 살아서 그 옆에 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신,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눈앞에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눈에 보는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살아가는 인생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 거죠. 그러면 살아나신 예수님은 예수님 우편에 서 계시긴 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했죠. 마치 야고보가 죽을 때도, 순교할 때, 칼로 헤롯이 죽일 때 야고보를 하나님이 살리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도 순교자가 되죠. 두 번째 순교자. 그러면 좀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베드로가 그 후에 또 잡힙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붙잡았죠. 그리고는 내일이면 끌어내서, 6월절이 끝나면 끌어내서 좀 처형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수갑을 벗겨내게 하시고 감옥 문을 열어 제치시고 직접 깨워서 베드로를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감옥 밖에 도달하니까 천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다 같이 기도하는데 왜 스데반은 죽고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왜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은 아무 모습도 하지 아니하셨는가? 아무 일도 안 하셨는가? 그 의구심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이 스데반이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정말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은 먼저 하나님 생각했다고 그랬죠. 살려주세요. 죽음이 두려워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구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없어요. 예수님도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보니 거기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스데반에게 이것보다 더 큰 영광과 확신과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살아셨다고 설교를 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서 하나님 옆에 계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순간에 스데반은 더 이상 다른 증거와 더 이상 다른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죽는 사람에게 살아나신 주님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스데반을 정말 쳐다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스데반아, 너가 이제 나의 마음, 나의 가는 길, 내 삶을, 내가 했던 일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이해하는구나. 너가 정말 나를 따라오는구나. 너는 이런 그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멸류관이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저는 스데반을 바라보고 칭찬하고 계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그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선포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편에 서서 계시노라 그럽니다. 죽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과는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스데반에게 무슨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는 것처럼 뭐 큰 집을 주세요, 좋은 자동차를 주세요, 예쁜 아내를 주세요, 우리 아이들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아들 딸 잘 낳게 해주세요. 그거는 다 2차적인 기도 제목이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 입장이라면은 여러분요, 이런 거는 있어도 할렐루야,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 길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길을 가다가 내가 정말 여기서 숨질 때 되도록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니까 나도 잠깐 오면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길을 담대히 갈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늘을 우러러 사는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두 번째는 죽는 날까지 이 길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 없이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질 수 있도록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 여러분 잘 아시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이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카피해 놓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윤동주 시인은 1917년생이니까요. 그가 죽는 해가 1945년 2월 달에 일본 형무소에서 사망하죠. 광복을 6개월 앞두고 그야말로 정말 그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타락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6개월을 앞두고 사망을 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죽게 되고, 이 시는 1941년에 24살 때 쓴 걸로 되어 있는데 발표는 한참 후에 되죠. 48년도에 그 가족들이 모아서 죽은 후에 유고집으로 내는 시집에 이 시가 실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암송하고 애송하는 사랑하는 시가 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좀 표현한 거죠. 28에 일찍 옥사하지만은 그래도 그는 평생을 정말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조그만 바람에 흔들리는 그 잎새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는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노래를 하고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28 요절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더 그리워하고 그의 생을 값어치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타락할 시간이 없었죠. 일찍 죽었으니까 28에. 그러나 멋지게 산 인생을 그는 스스로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두 번째가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죽는 날까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신 거예요. 주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었어요. 결국 3시에 운명하시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그랬죠. 그게 좀 일찍 일어났으면 아마 사형 집행이 중단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임종 순간에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 기적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 같죠.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도 우리 예수님조차도 아무 행동이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죠. 밤이 올지라도 내 인생에 태양이 없다고 선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하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우리들도 이제 정말 하늘을 우러러 살아간다면 뭐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때로는 이유 없이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 있을 수도 있죠. 그러한 때에 죽는 날까지, 끝까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약삭빠르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사람을 하늘을 우러러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자기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하고 우대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부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손해, 어떤 실패,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다가 좀 손해 오고요, 좀 시련이 오고 힘드시거든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조금이라도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 아닌가, 가는가 보다. 너무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되거든요. 여러분, 좀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대로 떠밀려 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순탄한 것은 아닌가.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엄청나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생의 길이 있고, 순탄한 것 같지만 영원한 멸망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스데반처럼 이 세상 죽는 날까지 하늘로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그 죽는 날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 7장 55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볼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자, 성령 충만한 열매와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기 두 가지인데, 스데반을 보니까 7장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제 돌로 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죠.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첫째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제 곧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 주님 품에 안길 때가 되었구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나의 영혼,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려야죠. 자, 그리고 두 번째 7장 60절 마지막 절이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은 뭐예요? 용서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을 죽이는 죄, 의인을 피 흘리게 하는 죄, 그 빚값이 저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그랬는데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그러나 주님 품에 안기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결국은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늘의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용서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 있을 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안 되죠. 나를 미워하고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도 사실은 아들을 죽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헛되지 아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을 정죄한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아들을 죽인 죄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한국교회는 아름다운 정말 손양원 목사님의 실제 예가 있죠. 자기 두 아들을 무장공비가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인 공비를 좀 사형 집행을 해야 하는데 탄원을 하죠. 그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살려낸 다음에는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요. 아들로. 그래서 그분이 목사로 또 평생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용서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들들을 죽이지는 않았죠. 죽이고 싶었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지는 않았다 이야기야. 죽이진 못했어요. 그러면 아니 아들을 죽인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간 목사님도 있는데 아니 우리는 살아있고 아들들 죽이지도 않았는데 무슨 철천지 원수가 돼서 그것도요 대대로 물려가면서 원수짓 하려고 그러는가. 번뜩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 원수가요 우리에게 해를 끼쳤던들 얼마나 큰 해를 끼치고 얼마나 못되게 굴었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걸림돌이 됐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의도는 했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고 용납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죽인 죄, 아들 죽인 죄인들을 그렇게 용납하셨는데 그럴 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를 보실 거예요. 스데반이 죽도록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니까 예수님이 볼 때 정말 내 길을 내가 오는구나, 내 길을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예수님이요 또 그와 함께 하니까 교감하니까 얼마나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7마디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똑같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라이다 그랬는데 스데반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예수님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스데반도 똑같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용서, 즉 용납.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데 그 사랑은 무엇에 근거한 사랑이냐? 믿음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죽었지만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는 길을 가면 십자가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용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될 때가 성령 충만할 때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비겁하게 내가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합동작전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스데반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이 세상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건 이 세상의 것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